여러분 반갑습니다. 요한계시록 57번째 묵상,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록 12장 1절에서 6절입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을 썼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더라. 아멘. 승리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크게 1장부터 11장 그리고 12장부터 22장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좀 정리를 하면 전반부는 역사에서 나타나는 일들을 중심으로 다룹니다. 후반부는요, 그 역사의 이면에서 일어나는 영적 전쟁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 요한계시록은 주님이 재림하시기 직전 임박한 몇 년 동안의 일들을 예언한 책이 아니죠.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 교회 시대 전체를 조망해줘요. 그래서 단순히 이 계시록을 역사적인 시간적인 순서로 이해할 수 없어요. 오히려 요한계시록은 기독교 역사 철학 내지는 기독교 역사관, 역사에 대한 분명한 방향과 원리를 보여주는 책이죠. 무엇보다 하늘의 관점으로 이 땅의 역사를 보게 해줘요. 그래서 전반부는 이 역사를 조망해주는 내용들이었고 후반부는 이런 전반부의 내용 이면에 그 본질에 대한 상세한 묘사를 해주는 거죠. 12장에서는요, 세 개의 환상이 등장을 하는데요. 1절부터 6절에서는 여자와 용 사이의 전투, 7절부터 12절에서는 용과 미가엘 사이의 전쟁, 13절부터 17절까지는 다시 여자와 용의 싸움. 무슨 판타지 소설 같기도 해요. 그렇다라는 건요, 현실을 비유와 상징으로 담아냈다는 말이기도 하죠.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저의 해석이 아니라 교회가 일반적으로 널리 인용하는 해석입니다. 먼저 용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용은 사탄이에요. 그리고 사탄은 두 짐승과 음녀 바벨론의 지원을 받게 되죠. 자, 하나님은 이런 내용과 상징들을 통해서 뭘 말씀하고자 하시는 걸까요? 교회가 당하는 환난과 핍박, 그리고 싸움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자 하세요. 교회가 싸우는 싸움의 본질과 그 대적의 정체를 가르쳐 주시고 또 무엇보다 하나님의 보호하시고 도우시는 능력을 보여주셔서 교회가 어떤 환경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이런 것들을 알게 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12장 말씀은요, 이런 주님의 말씀에 대한 적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의 환상에서는
해를 옷 입은 여자와 또 한 큰 붉은 용, 그리고 이 여인이 낳은 아이가 등장을 합니다. 먼저 해, 태양이에요. 해를 옷 입은 여인에 대한 묘사를 보면 요한은 하늘에서 큰 이적으로 한 여자를 보는데 그 여자는 해를 옷 입었고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었고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쓰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자가 누구를 혹은 무엇을 가리키는 걸까요? 여러분, 이게 어떤 모습인지 그려지실까요? 영화적인 상상력을 갖고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영화에서 이런 여인이 등장을 한다면 그 여인은 여왕처럼 내지는 어떤 힘과 권세와 영광을 가진 사람이 아닐까요? 해를 옷 입었다는 건요, 마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형상과 그 강력하고 순수한 광채가 있다는 거죠. 달이 또 그 발 아래 있다는 건 아름다움을 상징할 수도 있고요. 머리에 12별의 관을 썼다는 건요, 역시 영광과 통치와 권세를 의미한다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은 성경학자들은요, 그래서 이 여자가 참 교회, 참 이스라엘, 신구약을 통틀어 하나님 백성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을 해요. 그리고 이 여자는 이 마귀의 지배를 받는 이 불신 세상의 음료, 이 바벨론에 대조되는 그런 표현이기도 하죠. 자, 2절에서는요,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어 아파서 애를 쓰고 부르짖는다 말씀을 합니다. 여자가 해산하려는 아이는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메시아, 예수님이세요. 그러므로 산고를 겪으며 해산하려고 하는 여자는 특별히 예수님,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메시아에 대한 소망으로 고통스러워하며 인내하고 기다리는 참 이스라엘, 참 하나님 백성들을 가리키는 거죠. 이어서 요한은 하늘에서 또 하나의 이적을 보는데 이번에는 한 큰 붉은 용이 보입니다. 머리에 7 왕관을 썼고 10뿔을 가진 용이에요. 이 용의 정체는 성경이 직접적으로 언급을 합니다. 9절에서요.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 하기도 한다고. 자, 이 용은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녀가 해산을 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때 역사적인 정황이 그려지실까요?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헤롯을 비롯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적대적이었죠. 삼키려 하고 있었죠. 5절은요, 여자가 낳은 이 아들을 소개하는데 그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고 시편 2편에 묘사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메시아, 예수님을 상징하죠. 6절에서는 여자가 광야로 도망했다 그러는데요. 여러분, 출애굽기가 생각나지 않으세요? 광야는요, 고난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그 고난 속에서 사실은 훈련받고 성도들이 보호받는 장소를 상징하죠. 6절은요, 광야가 하나님께서 여자를 1260일 동안 보호하시고 양육하기 위해 예비하신 영적인 피난처라고 묘사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모세가 살인을 저지르고 광야로 도망한 일이 생각나고 또 엘리야가 갈멜산 전투 후에 두려워서 광야로 도망한 사건이 생각이 나죠.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양육하시는 곳이요,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라고 이 광야가 성경 전체에서 그렇게 설명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이런 내용들을 통해 교회를 허물고 무너뜨리려는 마귀의 공격이 아무리 극심해도 교회는 하나님의 양육과 보호 아래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싸움은 실제입니다. 현실입니다. 죄가 들어오고 난 이후 이 싸움이 멈춰진 적이 없어요.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그 편지 말미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왜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라 하셨겠어요? 유혹하는 자가 쉬지 않고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이에요. 마귀는요, 할 수 있는 한 온갖 해를 끼치기 위해 성도들과 교회를 속이고 유혹하고 박해할 것입니다. 교회 안팎에서 계속해서 공격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마귀가 성도들과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발악을 하는 건요, 그의 힘이 너무나 강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당신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이미 그 모든 마귀의 권세와 세력들을 패배시키셨어요. 어찌 보면 마귀는 결정적으로 이 패배를 당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택한 자라도 무너뜨려 볼까 발악을 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런 성경의 내용들을 보면서 이 싸움을 경계해야 하고 준비해야 하지만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 줄 믿습니다. 교회는 마귀의 공격으로 상처를 받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언제나 하나님의 보호와 양육 아래에 있는 거예요. 마귀는 절대로 교회를 이길 수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교회의 교회됨을 알고 저와 여러분의 본분과 존재가 이러함을 알고 세상 앞에서 담대히 승리를 소망하며 기쁘게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